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을 받읍시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복 중에 세 번째 복,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온유한 자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말을 우리가 조심해서 사용해야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 줄 알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손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 땅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지난 한 주간에 우리가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를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복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복 네 번째 복, 주림의 복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에 줄이고 너는 지금 무엇에 목말라 하며 살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 제 안에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무엇에 줄이고 무엇에 목말라 하며 살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2002년도에 월드컵 기억하십니까? 예,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 하면은 박수가 5번이 저절로 나오지요. 아마 뜨거웠던 그런 대한민국의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4강에 오르는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던 경험이 2002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심에 거스 히든크 감독이 있었지요. 대한민국의 월드컵 목표는 당시에 16강에 진출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달성하고 전 세계 언론들이 이 히딩크 감독 앞에서 취재를 하는 동안에 이 감독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I'm still hungry.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아직 여전히 배가 고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여러분, 히딩크 감독이 진짜 먹지 못해서 배고파서 배가 고프다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지요. 이 말은 이미 엄청난 성과를 이루어낸 뒤에 이 감독은 거기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더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하는 이 승리에 대한 갈망, 그리고 목표에 대한 그 목마름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더 승리에 대한 갈증이 있고 목표를 더 높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마름이 있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일본의 통치를 받고 국권을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36년을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서 보냈는데, 그러한
억압 속에서도 우리가 벗어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주 독립을 향한 뜨거운 갈망, 이 독립에 대한 목마름 아니었겠습니까?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고문을 당하고 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싸움을 했던 그 이유가 바로 이 자유라는 가치에 대한 배고픔, 목마름,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이것을 붙잡고 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또 그것을 무엇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히딩크 감독이 말한 그 배고픔과 또 독립운동가들이 가졌던 그 자유에 대한 목마름처럼 우리는 과연 무엇에 줄이고 무엇에 목말라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느냐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질문에 바로 답이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무엇에 목말라 하고 무엇에 줄이며 산다라고 제가 물었을 때에 바로 대답을 하실 분도 있지만 그 답이 무엇인지 아직 찾지 못한 사람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기뻐했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노했고 무엇 때문에 상처받고 안타까워했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러한 감정들이 바로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내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의미를 정확히 하려면은 줄이다, 목마르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줄이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페이나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는 굶주리다, 배고프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냥 우리 한 끼 밥을 먹지 않으면 시장기가 돌잖아요. 그래서 좀 배고프다 이런 느낌을 우리가 갖는데 오늘 여기서 굶주리다, 배고프다, 이 줄이고라는 단어는 그런 정도의 배고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먹지 못해서 탈진하고 심한 그 배고픔을 느끼는 상태를 바로 굶주린 상태, 배고픈 상태, 바로 줄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목마르다라는 이 단어도 헬라어로 보면은 딥사오라는 이런 단어인데 그 뜻은 갈증이 나다 이런 뜻입니다. 이 갈증이 나다라는 의미도 그냥 잠시 목이 말라서 물을 먹고 싶은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물을 지금 먹지 못하면 견딜 수 없는 갈증이 내 안에 일어나서 내 목이 타들어가는 그러한 갈급함을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배고픈 것, 단순히 우리가 그저 갈증이 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극심한 결핍과 고통을 동반하고 있는 그러한 갈증, 생존이 달린 굶주림과 목마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먹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내가 지금 물을 먹지 않으면 목말라서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른 상태가 바로 줄임과 목마름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줄임, 목마름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지요? 그러면 이 의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성경은 말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의라는 단어는 헬라어에 보면은요, 디카유시네라는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정의, 공의, 올바름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의라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예수님께서 의미하는 의의 개념은 이런 일반적인 개념하고는 조금 차원을 뛰어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 윤리적으로 정의롭게 사는 것,
사회 운동에 어떤 공의를 행하는 그러한 의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는 바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로 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의 의미는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기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을 주신 예수님께서요, 친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의 짐,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지셔야 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께서도 그 상황의 고통과 아픔을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이 의로운 자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고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그 믿음의 결단,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져야 될 삶의 현장에서 의로운 자의 삶이 무엇인지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모습으로 의로운 자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이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가운데에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고 또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의로운 자의 삶을 돌아보기 위해서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평범한 목자로서의 인생을 시작을 했지요. 이새의 8아들 중에 말째 아들로 그는 태어났고, 목동으로서 양을 치면서 어린 시절부터 그 성년에 이르기까지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를 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위대하게 되었던 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하나님의 그 평가를 받았던 것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의 일생 속에서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늘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의 여정이 다윗에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울이 자신을 대신하여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을 때에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위에 등극을 하고 인생의 성공의 정점에 이르렀을 그때에도 그는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의 일생 속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는지 우리에게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그것을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42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했는지 이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할렐루야. 여러분 사슴이 목이 마르면 뭘 찾겠습니까? 물을 찾지요. 그런 것처럼 다윗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그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를 찾기에 갈급했던 다윗의 그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오늘 시편 40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삶은 늘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 하나님에 대한 소망함으로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요, 그의 일생 속에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제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내 인생이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일상의 편의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갈망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추구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그의 삶의 기쁨이고 즐거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어떤 선물을 주시고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궁의 삶의 즐거움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다윗이 갖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실 그 성전을 짓기를 일생에서 바라고 소망했던 것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왕자에 앉아서 이 왕관을 쓰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내 인생의 참 기쁨이요 즐거움이었다라는 것을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구하면서 그것에 만족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물질의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없이 늘 형통한 길이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이렇게 어떤 우리의 삶의 물질적인 필요만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며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수단으로 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추구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고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에 주시는 약속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라면 저는 사도 바울을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의로운 자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의롭고 그 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처음부터 그렇게 의로운 자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율법을 지키는 데에만 열심히 있었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율법에 흠이 없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살아왔습니까?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몰아붙이면서 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지어 죽여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러한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그것이 의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진짜 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아직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율법을 따라서 이 율법에 의지해서만 그가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의 삶에 자기의 의로 가득 찼던 모든 삶이 일순간에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옳았다고 믿었던 그 모든 것이 다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기가 붙잡았던 모든 것을 이제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것을 다 내어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가겠더라고 그의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변화되어졌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무엇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만 참 의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깨닫게 되고 이제 그 의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기 의를 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 붙잡힌 된 인생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일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 의에 붙잡힌 바 되어지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말씀을 비추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우리의 모습,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사명을 우리가 봉사하며 섬기면서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 남들보다 내 모습이 조금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의로움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 선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의 어떤 욕심과 내 삶의 노력을 통하여서, 내 삶의 어떤 성실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의로움을 받은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여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내가 행하는 여러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의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다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서 고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의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길었습니까? 예. 우리가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업적, 나의 어떤 경험, 나의 경험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의로 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결단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자의 삶으로 이끄시는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게 되는 복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떨 것이라고요?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을 누리게 된다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배부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배부름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언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채워주는 것을 우리가 배부름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배부름은 이 개념을 조금 더 뛰어넘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배부름, 육체의 만족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저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만족과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오늘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배부름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배부름의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배부름이 채워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은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도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은혜와 기쁨이 충만합니다 라고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부름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은혜의 평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런 열정인 영적인 우리의 갈급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필요한 것은 돈으로도 또 여러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경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어진 배부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잘 아시지요? 마틴 루터가요, 어느 날 이렇게 빵을 먹고 있는데 그 앞에 앉아있던 개가 자기가 빵을 듣고 빵을 뜯어서 먹으려고 손을 올리니까 고개가 그 빵을 따라서 쭉 개가 쫓아오는 거예요. 또 손을 내리니까 개의 방향이 그 빵 있는 쪽으로 고개가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마틴 루터가 영적으로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 개도 주인이 가지고 있는 그 주인의 빵 조각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끊임없이 그 눈이 쫓아다니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인생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자기가 들고 있는 그 빵 조각을 개에다 주고 너 먹어라 준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저 개가 주인의 손에 쥔 빵이 있는 곳을 향하듯이 종의 눈이 언제나 주의 손에 있는 생명의 떡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주님을 향하는 나의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종의 이 눈을 허탄한 데 팔지 않게 하시고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그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갈망하는 것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저는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나에게 있어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은 과연 무엇인가? 바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목말라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저는 깊이 묵상하면서 저에게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보지요. 우리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은 땡땡땡입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답을 찾으셨습니까? 아직 찾지 못하셨다면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기도하면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나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은 선한 목자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제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목자의 심정으로, 저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목자의 선한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나에게 있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은 무엇인지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시고 나는 무엇을 어떻게 대답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서 나는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고 이 질문에 답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갈망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배부름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오늘 그것을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주님을 찾음으로 그 배부름을 얻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갈망함을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 드리시는 가운데에 내일도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배부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